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이렇게 뵙게 되는 분들도 계시네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나고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정호석이라고 합니다. 아, 예, 오랜만에 이렇게 오니까 참 익숙하면서도 또 낯선 부분들이 있으니까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동경원누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나고야로 옮기기 전에 특별히 이 삼부 예배의 사회로 섬겼거든요. 그래서 삼부 예배에 대한 또 애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많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찬양팀 그리고 성가대 너무 찬양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뒤에 음향 부스에서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그리고 통역 부스에서 우리 통역을 해주시는 분들, 또 밖에서 보이지 않지만 안내를 서시는 분들, 또 위에 2층에서 열심히 또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여기에 많은 인생 선배님들이 계신데 제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지만 나이를 한두 살 먹어보니까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 하나하나가 정말 감사하고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짧게 기도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동경 땅에 세우신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우리 동경원누리 교회, 또 우리 너무나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이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오직 말씀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남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나고야를 가니까 나고야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고야 사람들이 인생에서 크게 2번 큰 돈을 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외제차를 살 때 돈을 쓴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고야가 일본에서 가장 많은 외제차 전시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2번째, 본인의 딸을 시집 보낼 때 가장 많은 돈을 쓴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제차를 사고 그리고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낼 때 가장 많은 돈을 쓴다. 제가 나고야를 디스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나고야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 이 정도 살아, 나 이 정도거든,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최종 승리가 무엇이라고, 또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땅에서 부를 얻고 사회적 지위와 이치를 누리며 사람들의 존경과 명예를 얻는 것이 승리일까요? 남들과 비교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자녀들이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승리일까요? 물론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인생에서 승리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것은 이 세상도 아니라 사람들도 아니라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했다라고 평가하시는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절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견고한 성읍, 일본어 번역을 찾아보니까 강한 수도,
영어 번역에도 동일하게 Strong City라고 나오더라고요. 즉 안전한 성읍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안전한 성읍이다. 적의 침입이 없고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성읍, 보호받을 수 있는 성읍. 오늘 말씀은 그 성읍을 구원의 성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했던 질문, 인생의 최종 승리는 무엇인가? 과연 누가 인생에서 최종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종 구원을 얻게 되면 적의 침입이 없게 되죠. 더 이상 적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적이 없는 상태, 참 평안을 누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천국 파라다이스가 아닐까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부를 얻고 성공해서 명예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존경을 받아도 건강을 유지하고 자녀들이 번영하는 모습을 본다고 할지라도 정작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구원받고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땅에서 얻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자, 그럼 이 구원의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음 절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가게 할지어다. 견고하고 안전한 성읍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환영받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성경은 신의를 지키고 의로운 나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어 번역을 찾아보니까 충성되고 바른 백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표현, 그럼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인가?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으면 의로운 것인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 의로운 것인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의로운 것인가? 물론 세상이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평가하시는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유일하시고 거룩하신 분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서 바라고 의지하는 것, 1어 번역에 나온 대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에는 보기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일본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들의 공동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일본에서 가장 많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어야 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일본은 가장 고구마율이 낮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기에 세상과 자신의 기준으로 의롭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기준을 만드신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무나 멀리 동떨어져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나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태 신앙이시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시든 목사님이든 성도님이든 누구든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서고자 하는 마음, 성경에서는 그것은 두렵고 떨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자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괜찮은 신앙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존경하는 한 일본인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태도가 결정한다. 인생의 성공은 태도가 결정한다. 아무리 세상이 놀랄 만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실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의 실력만 믿고 태도를 온전히 가져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실제 우리 주변에서 재능 있는 스포츠 선수들, 운동 선수들 가운데 프로로 가서 끝까지 자신의 커리어를 잘 유지하다가 은퇴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실력만을 믿고서 교만한 생각과 쾌락을 쫓아서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감격,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순종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즉 충성된 자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최종 구원이 가까이 오신 분들인 거죠. 하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이 감당 못할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내게 주신 사명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보응도 받아야겠죠.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를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자격증을 따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이런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앞으로 주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오늘도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또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음성대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하다, 1어 번역을 찾아보니까 마음을 정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한마디로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맞다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린 저마다 다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공통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십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흔히 AI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여러 질문들에 대한 빠르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최종 정답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절대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기준이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시대를 넘어서 국경과 나라와 언어를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구원주 되심을 믿습니다. 이 기준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놓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한때 유럽은 기독교가 일어나고 부흥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이 기준이 흔들렸고 이 기준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유럽을 보시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동성애와 마약과 음란과 탐욕이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 되고 말았고, 그에 따른 결과는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미국으로 흘러갔고 우리 한국과 일본도 남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준을 아셔야 하고 또 그 기준을 잘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이 땅에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적은데 나만 잘 지킨다고 그게 뭐가 되겠어?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그렇죠.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어찌 보면 마이너리티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라고 탄식을 하면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죠? 내가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현실을 보면 절망하고 낙담할 때도 많지만,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기독교가 탄생하고 부흥했던 유럽에서 더 이상 기독교를 찾아보기 어렵고,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이단 종교의 집회 장소로 변해가는 모습 속에서 여전히 기독교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한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계시고, 또 그곳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거센 유혹과 공격의 쓰나미를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주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겠대요. 한국어 번역을 보니까 평강이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강조의 표현입니다. 영어 번역 보니까 완벽한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왜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신뢰가 시대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동경원누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은 절대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의로우시면서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각자가 나아가시는 우리 동경오늘에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예수님의 제일 제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명하십니다. 베드로란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아니, 성공을 넘어서 최종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반석으로 삼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는 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았습니다.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고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길 좋아했으며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요,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전 역으로 그런 그가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런 그가 강한 사람인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붙잡습니다. 왜요? 남들의 시선과 평가를 신경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러 강한 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진짜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 승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격투기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자신은 링 위에 올라갈 때마다 두려움에 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땅에 진짜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인 거죠.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나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강한 척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인생이 되고 맙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인생의 모든 짐을 안고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역으로 주님 앞에 솔직히 죄인된 나를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과 도움을 오늘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통해서 그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반석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세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반석은 여러분이 돌아서지 않으신다면 절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 반석은 오늘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직장을, 사업체를 지키는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동경오늘에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데 거주하신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픽한 자의 걸음이로다. 주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의 최종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실수를 줄여야 한다는 거죠. 즉,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이치를 잊고서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다가 땅에 내동댕이 치게 됩니다. 한때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존재가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가 스스로를 높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사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것을 잊고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고 한다면,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사탄이 맞이한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높이시지만 교만한 자는 낮추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서 나의 노력, 나의 수고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 교만을 낮추시겠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민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방 땅에 와서 때로는 무시와 차별을 다니면서 자신의 일가를 이루어내신 거죠. 이민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얘기하는데 어떨 때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한 노력과 내가 한 수고는 뭐야?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했는데, 죽도록 고생해서 이렇게 읽었는데 무슨 은혜야? 근데 여러분, 정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을까요? 6절에 보시면 발이 그것을 밟아 누르는데 그 발은 누구의 발인가? 그런 교만에 빠졌던 사람들이 무시해왔던, 그리고 가볍게 여겼던 빈궁한 자들, 궁핍한 자들의 발인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도 너무나 창피한데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 곁을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이 관계는 처음부터 목적이 있는 관계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이 사라지는 순간 차갑게 식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힘있고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나를 알아주고 높여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인생에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힘이 빠지고 사라졌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어 줄까요?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오직 한 분,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가 힘이 없다고 무시하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늘 변함없이 오늘도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은혜로 감싸주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늘 각자가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우리의 인생이 피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 앞에 있는 상대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 평가 기준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대할 때가 많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계산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산한다고 해도 이분의 사랑과 은혜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이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경오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시고 멈추라 하면 멈추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이분의 계획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이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순종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은 다 전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동경 오기 전에 한 가지 숙제를 받고 왔어요. 지금 썸머 스페셜이라고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맡은 분은 친절입니다. 양선. 이것을 승리와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차인표 씨 아시죠? 유명한 탤런트이며 배우입니다. 차인표 씨가 그 극중에서 만났던 신혜라 씨와 결혼을 해서 아주 부부 관계가 굉장히 좋으시죠? 신혜라 씨가 어떤 그 국제 NGO 기구에서 이제 친선대사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인도의 캘커타에 아주 극빈의 아이들을 만나러 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케줄상으로 변동이 생겨서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남편인 차인표 씨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이번에 나 대신 가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차인표 씨는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해요. 자기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도 없고 거기 가서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계속 거절했는데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대신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가장 급빈 지역을 방문하는데 아우니치 개념이겠죠? 가는데 비행기에 비즈니스석을 끊어서 갈 정도로 그게 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도착해서 그 급빈 지역을 방문했어요. 정말 아이들이 너무나 못 먹어가지고 뼈밖에 없고 심지어는 눈썹에 파리가 달라붙어 있는데 이 손을 들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 파리가 계속 붙은 채로 아이가 앉아있다고 합니다. 차인표 씨가 그 아이의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인표야, 잘 왔어. 잘했어. 그동안 너 고생 많았지? 나 너가 와서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기쁘다. 차인표 씨는 모태신앙입니다. 하지만 40년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아주 가난한 아이의 손을 맞잡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차인표 씨는 한국에 돌아와서 본인이 다니던 유흥업소의 발길을 그날부터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단체에 기부도 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자녀들도 있지만 2명의 자녀를 입양해가지고 또 그 아이를 기르면서 지금도 많은 선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지금 한갑이 되신 것 같아요. 그 40세 이후에 60세까지 20년간 이 차인표 씨를 지켜본 연애 전문 기자가 이런 글을 남기게 됩니다. 연애 전문 기자는 보통 좋은 거보다는 안 좋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미지가 아닌 것 같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삶의 누적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차인표 씨의 20년의 인생을 지켜보니까 그의 그런 행동들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고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친절을 나를 벗어나서 주변에 나누고 베푸시면 어떠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희를 헤아려 줄게. 아니 그 이상의 것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줄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본인을 위해서 친절을 베푸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을 어떻게 살다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대답만으로는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뭔가 약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베풀었던 친절을 조금 빼서 조금 나누어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부터 그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동경원누리교회를 세워주시고 25년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동경원누리교회가 동경원누리교회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 동경 땅의 교회로, 일본의 7개의 비전교회의 교회로, 또 일본 전국의 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풀으시는 은혜와 사랑을 이 동경원누리교회가 마음껏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내가 받은 그 친절을 주변에 나누고 베풀 때, 언제가 주님과 만나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